안녕하세요. 역사의 지혜와 문화의 향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새해는 참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다짐을 하며 저마다의 소망을 품고 한 해를 시작하죠. 아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정말 잘 버텼다고,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한 해를 보내셨습니다. 때로는 실망스러운 순간도 있었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수백 번이라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오늘 이 새로운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서로에게 박수를 보낼 자격이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냉소적으로 변해갈 때 희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더 쉽고 편해 보이는 다른 길에 유혹을 뿌리치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낸 여러분의 인내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그렇다면 다가올 이 한 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단순히 더 나은 나가 되기 위한 목표들을 세우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근본적인 방향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의 지혜를 통해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삶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더해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귀한 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는 사도 요한이 극심한 박해를 받던 초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편지들에는 한 가지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이기는 자에게 놀라운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7번에 걸쳐 반복되는 그 약속들은 이러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이가 나만 아는 애칭을 불러줄 때의 그 친밀함, 바로 그런 특별한 관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흰옷을 입을 것이며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더 나아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며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들을 들어보십시오. 포기하지 마라. 조금만 더 힘을 내라. 상급이 가까이 오고 있다. 굳게 붙잡고 놓지 말아라. 이기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처럼 인내하며 이기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새해에 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시편 16편 11절은 그 해답을 3가지 핵심으로 제시합니다. 바로 길, 임재, 그리고 즐거움입니다. 첫째는 생명의 길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 속에서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으로 이르는 분명한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길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도덕법입니다. 혹시 율법이나 계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숨이 막히고 부담스럽게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와는 전혀 다릅니다. 율법주의는 이것들을 지켜야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인간의 교만이자 영적으로 위험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명의 길은 이미 구원받은 자녀로서 사랑하는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정해주신 안전하고 복된 경계선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6편 6절의 고백처럼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경계선은 우리를 억압하는 울타리가 아니라 가장 평안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하는 보호막입니다. 이 길을 벗어날 때 우리는 스스로를 해치고 파멸로 나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걸어야 할 생명의 길이 어떤 것인지 삶으로 보여주셨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려 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격려하시며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첫 번째 생명의 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어서 고백합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의 목록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해라는 스스로의 기준에 갇혀 자신을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를 통해 우리를 친히 빚어가십니다. 마치 외과의사가 정교한 메스로 환부를 도려내듯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한다고 말합니다. 마치 나비가 고치 안에서 힘겨운 몸부림을 통해 날개의 힘을 얻듯 우리도 삶의 압력과 고통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해집니다. 이 모든 변화의 핵심 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신문을 읽듯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 하루의 일과 속에서 잠시 멈추어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단순하게 고백하는 것.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분을 만나고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쌓일 때 우리는 단지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우리가 어떤 방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논리적인 변증이나 지식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향기 때문에 그 방의 분위기가 바뀌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시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권능과 권위, 그리고 베풀어줄 준비가 되어 있음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미 그 손에 영원한 즐거움을 가득 쥐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 즐거움은 결코 낡아지거나 시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쾌락이나 만족은 금세 그 빛을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서 영원히 우리 영혼을 만족시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난 한 해가 유난히 힘드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바로 그 힘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굳게 붙들 수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마음이 상하여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제게는 주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아일랜드의 탐험가 어니스트 세클턴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는 인듀어런스라는 이름의 배를 타고 미지의 땅 남극을 탐험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배는 유빙에 갇혀 부서졌고 그와 대원들은 극한의 추위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단 한 명의 대원도 잃지 않고 전원 생還에 성공했습니다. 그의 가문의 좌우명은 라틴어로 포어터토딘 빈서머스였습니다. 그 뜻은 바로 인내로서 우리는 정복한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때로 혹독하게 힘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요술램프처럼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은 것입니다. 새해에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야심차게 세운 신체적, 재정적, 영적인 목표들이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좌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력 넘치는 인내. 그리고 그 인내의 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믿고 그 길을 걸을 힘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며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쥐고 계신 영원한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렌즈를 통해 여러분의 한 해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닥쳐오든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며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그 선하심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연료가 거의 바닥나고 몸과 마음이 지쳐 쓰러지기 직전이었을 때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새로운 날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분명히 보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마침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